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자리 함께 모여서 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진정으로 바라고 추구해야 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변화되어야 될 마음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일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순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제 평생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시라도 빨리 뵙고 싶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하루빨리 뵙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소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하고 제 삶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선하게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제 그 얼굴의 모습보다는 정말 그 사랑함을 얼굴과 얼굴로 서로 마주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아마 동일한 소원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을 받게 되었고, 이제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면 오히려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죄악과 저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이사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즉사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것을 알았던 이사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그 엄청난 대사명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해 모세가 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중에 기독교 서점 가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기인해서 설명드린다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보면은 죽는다,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과는 전혀 상충되는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이자 소망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 바로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순수하십니까? 아직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직독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순수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축복이 있었을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셨다면, 아직 마음이 음흉하시거나 아직 선치 못하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순수함은 다른 말로 청결함이나 정결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순수, 청결, 정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원래 사용되는 단어였냐면은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성도님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을 두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만 깨끗하면 안 됩니다. 제물만 정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역시 정결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치는 사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에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든지, 나오기 전에 목욕 재개를 한다든지, 합당한 옷을 입는다든지, 뭐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는 뭐 부부간의 잠자리를 피한다든지, 여러 많은 기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먹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어떤 제사 제물을 구별해야 된다, 이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수, 정결, 청결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그 구약 제사제도 정결케 하는 예식, 그런 것들이 분명히 죄를 씻는 것은 맞지만 성도님들, 그것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상에 지은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개역 성경으로 버전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제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 안에서도 세분화 시키면은 더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모든 제사의 기본이 뭐냐면은 속죄제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운명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순수하게 만들고 나를 정결케 하는 모든 제사들의 효과가 영속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말씀이 구약의 제사를 근거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논리를 세워놓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구원받냐면 이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리고 지금 지은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구약의 제사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는데 미래의 거는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제사 제대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제사를 딱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흠양하는 그 즉시 내가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딱 제사를 딱 드리고 나왔죠. 나오는 순간 막 감사한 거예요. 막 기쁜 거죠. 찬양이 넘치는데 아 할렐루야 하고 딱 나왔는데 갑자기 옆집 철수가 제사를 드리러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정말로 미워했거든요. 그 친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쟤는 또 뭐 하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나왔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죄도 받아주시나? 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죄를 지었죠. 이 사람은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해지고 순수해지려면은 제사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죽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내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러니까 자신의 거룩함과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하고 정리해서 많은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만 정리하면은 전부 613가지의 그런 규칙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 613가지의 어떤 규례와 율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부분들까지도 지켜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바리새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뜻이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와 이 세상과 죄와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그냥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 수많은 종교인들은 외적인 모습과 행위로는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겉모습은 거룩한 척 행세했지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은 받기는 했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수많은 종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바로 자기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정의의 기준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죠. 너희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어. 너희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단코 순수함과 정결함에 이를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으로 정결함에 나아갔다라고 스스로 여겼고 그 정의로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네가 옳은 일 하면은 그래 너 의인이야.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행치 않으면은 너는 죄인이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이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었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장면들이 사복음서 안에 정말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나 신약을 통해서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심지어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결함과 순수함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의로움에 다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게 실제 재물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여지는 행위나 너희들의 열심 자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속 중심,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깨끗한 제물 하나 드렸다고 선한 행위 하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칭해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바치는 것보다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 모든 죄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죄를 짓 때 사람을 향해서 지었고 세상을 향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로만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이제 마음에 대한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중요한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무엇과 똑같이 설명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생명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눈 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들이 생명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이어지는 그 끝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항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에 대한 기원이 시작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1장 28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부인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경중을 따지셨을 때에 그 사람이 밖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행동이나 섬김이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해 보신다. 정말로 이 사람의 행위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은 이 사람의 행동과 열심들이 좋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올바르만 서 있으면은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있으면 우리는 산 존재가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치 못하다. 너희들 죽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순결함과 순수함과 정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다. 단순히 내가 선한 행위를 몇 개 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정도면은 선한 사람이야. 이게 나의 선함과 순수함을 이루는 원인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나아가려 했는가, 내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 삼고 소망으로 삼고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애씀이 있는가, 이거 자체가 내 마음의 순수함의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충만히 채우고자 노력한다면, 다른 말로 순도 100% 하나님으로만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로 우리가 삼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여주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 말씀은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가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지위를 버려두고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부와 인기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제1의 소원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시는 성전,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 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내가 아련해도 내 삶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은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문지기가 되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긴 맞지만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죄악 가운데 제가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제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마음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보고자 마음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런데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실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더 넓은 어떤 확신이 더 커진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갖기 전에 이미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그냥 통상적인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알죠. 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어디서 살고 뭘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1월 달이랑 2월 달에 성도님들이랑 이제 신방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온 지 거의 이제 횟수로는 3년이 돼 가는데 그 전까지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지냈으니까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겠지라는 제가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방을 통해서 불과 짧으면 1시간, 길면 한 2시간 정도 성도님들이랑 교제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뵀죠. 성도님들의 얼굴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나이도 알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랑 교제를 하고 났더니 성도님들의 진 면목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슬픔을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저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실제 우리가 보진 않더라도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과 역경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 욥기 맨 마지막이죠.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실제로 욥이 주님을 봤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다. 물론 욥이 의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전에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 살갗에서 느껴지는 정도의 체감을 하는 실제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나뵈고 이게 허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다. 지금 이 고백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는 성도님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도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얼마나 해야 되나, 뭐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나, 뭐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뭐 나 분명히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지나고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뭐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는 게 단순히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로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붙들기 시작했을 때, 씨름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그냥 뭐 열심히 노력했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길 원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시각이 변화된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4장의 예를 말씀드릴 텐데, 수가성에 살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을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을 돌아서 거기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 좀 다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 이 여인이, 성도님 앞에 화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9절에 당신은 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 유대의 한 남자로 인식하고 어째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11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실체를 폭로하시죠. 너의 남편은 몇 명이고 네 삶은 이래 왔고. 그러자 그 말을 듣게 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당신에서 선생님, 선생님에서 뭐로 바뀌었나요? 네, 대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에 대한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앞에 계신 분의 외모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남자에서 선생에서 대언자로.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었을 때에 이 여인이 영적인,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자기가 떠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저 우물가에서 물이나 달라고 나를 귀찮게 하는 한 남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신에서, 선생님에서, 대언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당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알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은 있지만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마치 남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자리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에게는 그래도 내 죄에 대해서 그래도 지적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 내 앞길의 선구자와 같은 대언자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도님들에게는 그 주님이 당신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리스도로
인식되고 그분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수준에서의 주님을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지금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남과 같은 분이십니까?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왕이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로서 그분을 날마다 만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일찍 가까이 나와서 나를 만나고자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겠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따라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일요일 날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일요일 날을 기다리시고 토요일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미 내 삶의 시간표를 정리하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정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전에 성도님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나요? 그 지폐를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은행은 갈 시간은 없고 꾸깃꾸깃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긴 좀 뭐해서 대림질하신 분 계시나요? 돈을 지폐를 1,000원짜리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1,000원짜리 막 이렇게 쫙 앞뒤로 막 쫙 빳빳하게 해가지고 손을 딱 하면 빌 정도로 깨끗하게 해놓고 성경책에 딱 넣어놓고 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부유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신 경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불과 교회와 내 집이 1시간 2시간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정말로 그 말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게 해서 들으시는 성도님, 전자와 후자 사이에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돌아갈까요? 두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가 똑같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준비된 사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바로 이 자리, 내 모든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내가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구별된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이 자리에서 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예배를 나오신다면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저는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리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시간 됐으니까 왔다 가니까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왜 하나님은 내와 함께하지 않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 자기를 찾는 영혼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향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그가 얼굴을 들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환경이 중요한 게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과 내 삶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이 맞닿아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확신케 하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관계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도님들이 혹은 포기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제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고, 이 세상 다 없어도 나 하나님 한 분 뵙는 그 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